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별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 별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3명 이상한테 3명 이상. 정말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도지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도지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성탄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시인은 아주 그 모태 불교예요. 모태 불교. 대대로 모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시인이 성탄 예찬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태 불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어왔는데 어쩌자고 크리스마스만 돌아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그 마음은 어렸을 때나 반백을 넘어 황혼으로 가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렇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말구요에서 태어나셔서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인간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맑은 영혼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쓴 시가 아니라 모태 불교 대대자손 불교를 섬긴 모태 불교 신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설레이다고 표현됐는데 이 설레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울림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진동입니다. 뭔가 설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게 설레지 않고 사는 게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울림이 멈췄기 때문에, 영적 진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설레임은 영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는 다르고 시는 다르지만 도지현 시인은 성탄절을 한마디로 설렘과 기다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설레고 성탄절이 기다려지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빛.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탄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성탄절 예배에 촛불을 켰어요. 촛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은 사물의 진리, 사물의 사물됨, 다시 말하면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여기 불을 다 끄면, 불을 다 꺼서 정말 캄캄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빛이 사물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 뭘 만들었지, 하람아? 빛을 만들었지. 와.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어둠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은 빛의 부재가 어둠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빛과 어둠을 만든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람아. 다른 종류, 또 다른 종류. 꿈틀기의 어떤 교회? 꿈틀기의 어떤 교회? 그래, 좋은 교회. 누가 설교하다 빼빼로를 2개씩이나 줘. 앞으로 학교 가서 자랑해? 꿈틀기의 좋은 교회 가자, 그렇게? 네,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모든 만물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빛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두움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두움을 만들어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빛이 없는 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을 만드신 거죠. 또한 이 빛은 성경에서 메타포,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빛의 메타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두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어두움은 한마디로 죄와 죽음의 증상들인 악과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빛,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지만 어두움,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이 땅에 불행하게 사는 모든 악과 고난을 말할 때 바로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마침내 병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과 죽음의 고통들, 그 증상들을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두움을 따라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두움을 따라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야 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준 것이죠. 어둡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이사야는 폭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메타포를 육신과 영으로 번역을 하면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육신,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으세요. 또 나가요. 자,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빛 대신 뭐라고요? 손 들고. 뭘 비유?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야?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 손 들고 하나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하나 안 빼서. 자, 빛은 뭐야? 자, 다시 내가 얘기할게. 자,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두움을 이게 비유법은 뭐예요? 원래 개념이 있어요. 그 원래 개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개념을 써요. 자, 빛과 어둠이야.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을 영과 육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빛은 뭐고 어둠은 뭘까? 손 들고 얘기할 사람. 예은이. 빛은? 박수. 자, 나와요, 빨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아이들의 날이에요. 창고에 100개도 넘어. 맞추는 대로 다 주고 오늘 다 맞는 사람 맞히면 100개도 가져갈 수 있어. 자, 로마서 8장 6절 잘 들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두운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은 그렇지 사망이라고. 와, 하람이 똑똑하다. 그리고 빛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둠을 따르고 반드시 어둠을 따르고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빛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캄캄한 밤에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을 가지면 돼요. 빛을. 그렇죠? 그 빛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의 일을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요거 잘 들으세요. 아까 빛과 어둠을 뭐로 사도 바울은 메타포라고 그랬죠? 영과 육신.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은 뭘까? 어둠. 그렇지. 아, 상원이 생각하며 들어야지. 자, 육체의 일은 뭐야? 어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은 빛. 맞아요. 그러면서 육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미움, 시기, 질투, 우상숭배, 당짓고, 분냄, 투기, 술취함, 음행,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둠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빛에 속한 걸 뭐냐면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어두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미워하고 매일 시기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건 빛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따르는 삶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도 어둠을 따르면 우린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빛을 따라야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화평하고 어려울 때 오래 참고 하는 이 빛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빛을 따라 살면 거기에는 희망뿐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그늘진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동방 박사의 별을 쫓은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여행 방식이에요. 어두운 이 땅에 살아가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다니까 뭐 그러려나 보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 동방 박사들이 연구한 그 연구법이 조금씩 개발돼서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3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별과 별 간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이거 미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과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밝기를 통해서 별이 얼마나 지구와 가까운지 그런 것도 다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똑똑하고 탁월했던 과학자들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어느 날 지금까지 이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밝은 빛이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떨린 거죠. 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연구하려고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니까 어제 별을 보고 한 이틀 만에 갔나 보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2달 동안 여행했어요. 2달. 그 별이 가면 나도 가고 그 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 별이 가면 또 나도 가고 자다가 사막에서 사막까지 그 별이 가면 나도 사막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일어나서 12시, 1시 상관없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별을 여러분 2달 동안 따라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일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컨디션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오직 별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별을 따라. 근데 이 별이 어느 날 딱 멈췄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요. 그곳에 갔더니 마침내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별을 따르는 자만이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을 따르는 자만이. 아까 별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빛. 빛. 그래서 어둠을 따라 여행하지 말고 빛을 따라 여행하라.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큰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이 별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빛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이 존재해요. 이 어둠의 영,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내가 빛을 따라 걷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빛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미움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없애는 법은 딱 하나예요. 빛을 따라 살아야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별이 빛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혹은 행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어둠을 쫓으면 불행해져요. 아니에요. 나 제 사랑할 수 없어요. 나한테 못된 짓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빛을 선택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그 빛만 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보고 걸어야 돼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따르는데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빛을 따라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마침 만나게 됐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빛을 따라 여행하는 여행자들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에 모든 것이 시작되고 빛에 생명이 있고 빛의 행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빛의 말이 돼야 돼요. 빛나야 돼요. 우리 말에는. 수연아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연이가 약간 수연이한테 미운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 이쁜데도 너 이렇게 못생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둠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둠이 계속 작동되고 어둠이 자꾸 이렇게 충동질할 때마다 우리는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빛을 따르는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별을 본 그런 거예요. 빛의 정서, 빛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별빛이 비추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예수가 태양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듯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태양이 없어요. 우리 지구가 받는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 오는 거. 수연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빛이 없으면 단순히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우리도 다 받아서 빛이 없으면 여러분 키도 못 크는 거예요. 내가 빛을 못 받아 키를 못 큰 거야. 인이 봐. 인이 매일 빛을 보니까 저렇게 키가 크잖아요. 빛을 봐야 돼요. 집구석에서 컴퓨터만 하고 오락만 하고 있으면 빛을 못 봐요. 빛을 봐야 돼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 막 좋은 말이 많은데 참 못된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18, 36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는 빛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응? 자, 옆에 사람에게 빛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서 기분 좋게 해보세요. 인이는 빛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돼, 엄마한테. 뭐라고? 하람이가, 야, 멋져요. 나는 처음에 하람이 그 추운 날 반팔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제가 이상한 애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해. 근데 넌 이상한 애가 아니라 지금 몸에 좀 열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정상적인 아이야. 정상 이상이 아주 멋진 아이. 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캠프도 간다며. 그래서 더 잘 될 거야. 목사님이 스키 가르쳐 줄게. 네, 그래. 여러분 어둠을 몰아냅시다. 빛에 거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빛을 받은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